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다시 옛 신앙과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자,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서 유지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오늘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일까요? 자,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한번 떠올려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열악함만 바라보면 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세우신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모세는 길을 안내했지만 예수님은요, 길 자체가 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혹여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다가 혹시 상처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실망한 적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사람이 완벽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한 본문은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자,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배신해도 버림받아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끝까지입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내 시험이 들고 낙심하면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나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낙심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